아멘. 오늘은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되고 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직시할 필요가 있죠. 에디 깁스라고 하는 이 넥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 권위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약간 그 패러프레이즈에서 어떤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막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성장 시대와 또 쇠퇴 시대를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서양의 기독교 국가 시대는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면서 이제 박해받고 지하교회 영성으로 살아가던 이제 그 순교자의 시대에서 지상의 교회로 이제 교회가 최초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가 시대, 국가가 관장하고 건물 중심의 교회, 제도화되지 않은 제자의 삶에서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시대. 313년 전에서 이제 미국 시대로 서구 시대의 그 모습. 또 기독교 국가 시대는 이제 건물이 중심이었죠, 교회. 그래서 제도적이었고 굉장히 그 수직적인 리더십과 또 우리 성도들과의 평신도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중심이 되었죠. 교회는 이제 곧 이제 국가와 동일시되었고 사회 문화가 이제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냥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저절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중세 시대를 거쳐서 또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교회와 서구 유럽의 교회는 이런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교회 건물의 그런 어떤 웅장함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화되고 다원화되고 교회가 급격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소비자 중심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런 패러다임이 먹히지 않죠.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제도화를 싫어하는, 또 근대의 어떤 절대성과 이런 걸 부정하는 권위주의적인 것을 매우 싫어하는 탈권위적인 이제 다원주의 문화가 퍼지면서 수평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되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것보다 이때부터 교회는 사회와 문화로부터 주변부로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종교도, 기독교라는 종교도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중세처럼. 이제는 원 오브 댐이죠. 여러 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이지 절대적인 종교를 의미하지는 않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적인 교회, 선교사적인 영성의 교회만이, 선교사적인 영성은 선교사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언어권이 같고 동일한 문화에서는 선교라고 부르지 않죠. 타문화 선교사는 타 문화가 전혀 이질적인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지 사역이 소통이 되는 거죠. 만약 한국 선교사님이 케냐 나이로비 같은데 스와힐리어권의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한국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걸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똑같이 우리식으로 하려면 번아웃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가 7년 동안 랭귀지 스쿨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과 관계성을 맺고 또 그들의 습관과 문화와 정서를 이해해서 잘 그거를 타겟팅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수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선교사적인 리더십이다. 또 성육신적인 교회 유형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교사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적 교회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전도 그런 이미 유형에 들어섰죠. 한국 교회는 1960년과 90년대 최고의 정점을 이룬 다음에 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폭발적 성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 건물만 세워놔도 다 오는 때.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강력한 목사님 혼자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유행은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우리는 그냥 부흥회만 가더라도 다 은혜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획일적이었죠. 수직적이었고 프로그램을 통하면 다 왔어요. 지금은 어떤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건물만 세워놨다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또 수평적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일단은 수직적이지 않고 되게 수평적이죠.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우리 문화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배타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구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성육신적인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에디 깁스가 쓴 넥스트 처치라는 책을 읽고 단 하나의 키워드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목회 패러다임은 목사님 혼자 해도 다 커버가 됐어요. 저절로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목사님 혼자 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팀 목회가 강조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이런 시대의 유형을 파악하지 못해서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없는, 부흥이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의 관계가 이 팀 미니스트리가 돼야지 되지 목사님들만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평신도들 중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과연 이 목회자는 평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코칭을 해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생산하고 또 평신도는 이 목회자의 권위와 코칭에 잘 수용하고 또 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동역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목회의 관계성, 목양 관계가 과연 우리 시대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보면 이 사역은 예수님의 방법이요 성육신적이고 선교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과 함께 이루었던 영적인 부흥의 리더들이 다 이런 모델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전 온누리교회에 가장 적합한 영적 리더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파트 교육자는 전임처럼, 이 전임은 목사처럼, 목사는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는 예수님처럼.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온 몸을 수술한 자국으로 다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몸이 인간의 몸으로 사실은 사역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하 목사님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아프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나는 설교하다가 단에서 쓰러질 거야. 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설교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프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 목사님의 입에서 아프다고 할 때는 감기 걸렸다라는 말, 감기 걸렸다라는 말을 할 때는 진짜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너무 사역이 많아가지고 몸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결근하게 됐는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아프니까 하 목사님이 방으로 부르셨대요.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난 간암이야 그랬더래요. 나는 간암이야. 하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프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빨간 날을 보면 화가 난대잖아요. 우리가 쉴 때는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늘 자주 하셨고, 그 말은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는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또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들과 그 영혼들을 섬길 때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교회 앞에서 설교했던 유명한 고별 설교죠.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가 최초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죠.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설교죠. 최초로 설교하는 그 내용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기 전에 마지막 교제했던 그 성도들과 그 장로님들 앞에서 했던 설교, 그는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는가? 그는 이렇게 설교했죠. 우리가 읽은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사역의 원리들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을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다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음모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시련도 많이 당해야만 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유익하던 것을 남김없이 선포하고 전한 그의 복음의 영성.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면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 거절감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비전 사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24절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또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24절 말씀의 비전 사명 선언문에 담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이 노하우를 보면, 첫째는 그는 비전에 따라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바울은, 더 크게, 바울은 비전을 따라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적인 열매가 나타났고 또 그에게 영적인 도전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내가 맡고 있는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선교와 공동체와 또 많은 부서들 사역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는 조건이나 환경 또 예산이나 혹은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에 비율을 맞춰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역에 반응하거나 사역에 동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비전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전을 이루는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또 하목사님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어떻게 보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비전인 거죠. 비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로부터 말미암는 비전이 있지만 나로 말미암는 비전은 항상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10대 때부터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꿈이 바뀌어. 그런 건 꿈이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꿈은 from heave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비전,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비전. 이 비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간적이었거나 세상적이었거나 우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거였더라면 그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 정말 이 소중한 비전과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꿈과 자신의 모든 은사와 모든 이 시간과 모든 재물을 다 쏟고 싶은데 이렇게 진정으로 헌신하고 책임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비전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적당히 하거나 타협하거나 대충 하는 경우가 없었죠.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참 감동이 받았던 게 온누리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온누리교회는 7만 5천 명이지만 메가처치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외풍과 내풍에 시달려도
이 내공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아니에요. 기능상 그 직위에 있는 거지.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저는 17년 동안 사역했지만 내부에서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 객관적이고 건강해요. 투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전에 모이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랬던 게 가장 지금도 인상 남는 것이 이 샤이닝 글로리라고, 저는 그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제가 처음 이렇게 내적 치유라는 걸 경험해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샤이닝 글로리잖아요. 전주대학교가 그때 처음 지어져가지고 그때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대학 청년부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냥 영적 마루타가 됐던 거죠. 그냥 갔던 거예요.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갔는데, 비싸기도 비싸지만 회비가 정말 감동이에요. 3박 4일 동안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표가 있어요. 샤이닝 글로리에 Enjoy, Relax.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라. 이게 모토예요. 뭐 율법적이고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 프로그램에 자신을 맡겨라. 나도 교육자지만 타이틀 다 떼고 그냥 맡겼죠. 시간 모든 것이 감동이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기뻐할 때는 그냥 너무 춤추면서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그 임재는 정말 강력했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니 다음부터는 매해 때마다 4-5번 부르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내가 싫어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차출돼서. 내가 주로 맡았던 사역의 영역이 뭐였냐면 이불 개는 것과 그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불을 몰래, 동선을 혼자 와가지고 몰래 개는 거예요. 이불 담당이었고 제가 이불 감시하는 거였어요. 찍찍이를 가지고 그 먼지 있는가 없는가, 머리카락 묻었는가 없는가, 그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참여자들의 이불을 검열하고 방에 쓰레기 있는가. 나는 이 찍찍이로 이불을 머리카락 떼다가 진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 테스트를 받고 또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검열하는데 계속 불합격인 거예요. 여기 머리카락 하나 나왔잖아. 또 다시 가라 그러고 다시 보라 그러고 될 때까지. 저는 2번째, 3번째까지는 괜찮은데 4번째, 5번째 차출될 때는 정말 이 분노가 쓴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찍찍이 하면서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진짜 사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걸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다 내 방식과 세상에서 배운 방식, 또 내가 경험해서 살아오면서부터 내 습관에 물들인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도 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역할 때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집중력 가지고 밤새서 연구하고 그 목표치를, 실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토의하고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오타짜 없게 가면서, 그러면도 교회만 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왜 그러냐면 나의 일이고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부터 받은 비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역과 이 일을 맡겨두었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평생 사역했기 때문에 그는 딱 적당히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비전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 목사님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세워진 교회죠. 대전 온누리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로컬 처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브랜치가 아니죠.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대전 온누리교회 비전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재생산해내는 거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하나하나 할 때도, 우리가 영상을 하나 찍을 때도, 큐시트를 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찬양대에 쓸 때도, 우리가 건반을 할 때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때도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저처럼 샤이닝 글로리 갔을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원해서 섬기다가 나도 모르게 기계가 되는 거죠. 습관해졌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왔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내성이 생기면서 그랬던 거죠. 이 굳어있는 것을 마음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나의 고통과 같은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죠. 뭐라고?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복강 나루터, 다메섹 도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짖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거는 집으로 빨리 간다고 적당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문둥병이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원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래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는, 신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감격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나도 모르게 변질된 거죠. 복음이 감격도 없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팀으로 사역했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수많은 소아시아와 수많은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역과 수많은 이 복음의 불모지들을 가며 민들레 호시처럼 정착인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천국의 노마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뿌렸는데, 그는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는 팀 사역으로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과 함께 플러스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달란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나만의 것이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지치죠.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롱런할 수 없죠.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거죠. 은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교대 나와가지고 교사하고 있는데,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세대를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 CEO인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나는 리더로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오면 참 힘듭니다. 그냥 많은 사역들을 하다가도 쉽게 지칩니다. 그거는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은사는 몸은 피곤해요. 저도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막 입술이 부러뜨고 내 몸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트러블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퀭하고 오죽하면 권사님들 나를 보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대전 와서 우리가 못 먹여드렸나요? 아니죠. 대전이 건조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달려왔으면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거죠. 적응하느라고.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내 얼굴에 이렇게 많은 트러블이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요? 피곤한데 지치지는 않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사역자로 불러주셨죠. 19살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한 뒤부터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육신은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죠.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할래요? 라고 말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은사라면 힘들어요. 지쳐요. 이걸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지치지 않아요. 자기와 맞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힘들고 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죠. 바울은 평신도와 함께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팀 사역과 그 평신도와 함께 동역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약간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팀 사역을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또 베드로와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12제자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팀 사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공동체 형성이고 팀 사역이지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나 중심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부딪히고 영적인 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바울의 원리는 뭐였냐면, 바울은 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목회자 안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은 거죠. 자기가 개척하는 사역을 했지만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자기가 동역했던 많은 평신도들에게 임파워링 리더십을 해준 거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사역과 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독점하는 교회가 아니죠. 이 목회자가 선수가 돼가지고 목회자만 과거의 패러다임처럼 막 사역하는, 분주하고 쫓기고 지치고 병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가 평신도와 함께 같이 동역하며 은사를 같이 네트워킹하지만,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무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블레싱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지 서로 경쟁관계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은사를 발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세워주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죠. 그거를 임파워링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평신도들에게 리더십의 권위를 부어주고 같이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뒤에서 후견인으로 기도해 주는 것.
온누리 교회가 이 잘하는 것이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교회. 대전 온누리 교회는 어떤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이 대전 온누리 교회는 약간 이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이 목회자들만 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업무 분장을 해보니까 사역들이 막 7, 8가지, 10가지가 넘어. 그러면 이제 이런 영향력이 그대로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파이프라인이 녹이 쓰게 되죠. 왜 녹이 쓸까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쫓기고 분주해.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고갈돼. 이런 것들이 되면은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녹슨 물을 그대로 파이프라인 가운데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피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역이기 때문에 분주하니까. 모세가 이런 번아웃 됐을 때,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이드로와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5부장과 10부장과 1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는 거죠. 초대교회가 너무 이 배급하는 문제로, 음식 나눠주는 일로 사도들이 분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파워링 리더십인 거예요. 대전 온누리 교회가 가장 내가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목회자들이 플레이어야, 키 플레이어. 옛날에 제가 대청 사역을 할 때 카리스마적인 목회 리더였어요. 전체 책임지던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를 줄여서 대청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호랑이 리더십으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으로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질서 있게 정연돼. 근데 목사님이 잠깐 해외라든가 어디 지방에 가면은 대청이 대충이 되는 거예요. 대충연합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 컬러링을 갖다가 이 늑대 울음소리로 해놨어요. 그 본부장 목사.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면 아우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시 정렬하죠. 이건 영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 경영주가 있으면 매상이 올라가고 맛이 좋고, 주인이 없으면 맛이 돌아가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온누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는 팀 사역을 하고 공동체 형성이고 인파워링 리더십을 하 목사님은 그렇게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 목사님이 일본에 투석받으러 갔을 때 서빙고에 오시고 한국에 오면 화가 났대잖아요. 왜 화가 났냐면,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헌금이 줄고 성도가 줄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더 부흥해.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체면이 구겨진다라고 하 목사님 매번 설교 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 목사님은 비전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팀 리더십을 나눠줬더니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평신도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니까 교회가 건강해진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빨리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빨리 분산해야 돼요, 사역을. 목사님이 있으면 잘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모임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는 리더십이 재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도 보면 순장을 세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16년 된 대전 온누리교회가 왜 그렇게 16년 동안 모든 프로그램들을 했고 모든 사역들을 다 했으면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 재정 상태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순장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죠. 엄밀하게 말하면 순장이 순장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적표를 믿으셔야 돼요. 김 목사가 말한다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 안 되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빠져보면 알아요. 내가 사역을 잘 안 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빠져보면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타나요. 계속 동의를 못한다는 표정. 억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목사님, 저 그래도 순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탁월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요즘은 만족의 시대가 지났어요. 고객 감동의 시대인 거잖아요. 굿투 그레이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순장, 부순장까지 세워준 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잘한 거는 칭찬 안 해주고. 그러나 굿투 그레이트,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려면 순장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육을 잘 못하는 거죠.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잠들지 않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로 사역하고 부르심으로 사역하고 비전으로 사역하고 팀으로 사역하고 임파워링 리더십. 내가 8년, 10년 나만 자꾸만 그 자리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영적인 말씀으로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의탁했지만 하나님, 그동안 나는 어떠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는가? 나의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는가? 대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12제자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팀 사역과 공동체 형성으로 교회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